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올해의 인생 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원칙으로 따지면 미국의 교회의 문화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처음으로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하여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로 시작되어진 것이 미국 그 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하고,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세워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3대 대통령은 이 문화가 옛날에 영국에서 통치받던 시절에 있었던 문화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진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어져서 아주 성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추수감사절의 문화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조금씩 생각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굳이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보다 추석 가까울 때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추석 가까이에 드리는 교회들도 생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 문화를 우리가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진 것은 1904년부터입니다. 1904년에 이 추수감사절의 문화가 우리나라 교회 미국 선교사들에게 시작되어지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1914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교파들이 이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어지는 이유는 미국의 문화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 셋째 주에 드리게 되어진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 땅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여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래는 수요일로 드리다가 그 다음에 주일로 변경하여서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문화는 비록 미국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 안에 토속적이고 또 자생적이고 우리만의 정서를 가지고 귀하게 지키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진 이 귀한 날을 함께 기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감사의 절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미국 땅에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과정에서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져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는 곳들마다 미국 선교사들은 그 복음을 들은 도착한 땅들이 전부 다 못 사는 땅들 아닙니까? 핍박받고 압제받고 살 길이 막막한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일 먼저 심어주고 싶은 축복의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였어요. 우리나라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의 문화가 그 땅에 세워지면 이 나라도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세워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통을 우리는 잘 이어받아서 한국교회가 이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이고, 그 결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 모습들,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복음 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이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결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 감사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이 문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국교회에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특별히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이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 모르는 분들 없으시지요? 다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이 시편이 생각보다 논란이 많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장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편은 뭐 탄식시다, 찬양시다, 뭐 이렇게 앞에 장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르를 가지고 그 해석을 해석하는 1차적인 지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어떤 시편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시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목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왕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왕이시여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인정하는 시다. 그래서 누구는 이걸 제왕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신뢰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시편 23편에 뭐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큰 틀은 감사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 시편 23편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23편 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귀한 그 정서가 잘 녹여져 있고, 감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감사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감사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이 다윗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잘 비교하시면서 이 감사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 안에 귀한 양식으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감사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때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감사라는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양떼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 참 따뜻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랑의 그 이미지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돌봄의 손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을 몇몇 군데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95편 7절에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어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가 되어지고 소속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정성 들여서 먹이고 기르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지시는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한 가지 공통되어진 고백을 하게 되어진데 그게 뭐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하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줄어들다라는 표현이 뜻이 있어요. 창세기 8장 3절에 보시면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면서 물이 줄어듭니다. 이 물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뭐냐? 부족해진다, 줄어든다, 하세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모자르지 않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얼만큼인지를 잘 아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않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 양식을 먹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였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땠느냐? 부족함 없이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 1절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과 같은 거예요.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마리만 이렇게 고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마리면 100마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양들, 그 양들은요 모든 양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양식을 풍성하게 누려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이 부족함이 없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랐더니 그에게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 34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이 축복이 누구에게 허용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양들은 이 한 해 동안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참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라 부족하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삶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부족해지고 결핍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에스겔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떡을 끊어버리시고 먹을 것을 끊어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나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제대로 누리게 되지 못하면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대비되어지는 것 딱 한마디로 요약 잘하는 책이 있지요.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 13장 25절에 이 구절이 딱 한마디로 정의되어지죠.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마음속에서 주님,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저는 주님의 양이 되어져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뒤를 잘 따른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그것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고 감사의 그 귀한 예배가 되어져도 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를 막 열심히 뭘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니야, 난 올해 뭐 특별하게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상추라도 길러보시고 뭐 작물에도 혹시 길러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흙에다 이렇게 심는다고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흙에 있을 때 비료를 많이 줘야 돼요. 비료를 줘야 상추도 한 손바닥만하게 자라고 배추도 요만하게 자라고 파도 싱싱하게 자라지, 그냥 흙에다 이렇게 꽂으면요, 파도 거의 실파째만큼 자라나다가 중간에 뚝 부러져 죽고요, 상추는요 거의 뭐 엄지손가락만하게 자라다가 끝나요. 누렇게 그냥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자라질 않아요. 땅이 있어도 비료가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중요한 비료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앞에 많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실들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침에 보면서 야 무슨 과일 가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이렇게 오늘 주일날 이게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집중해 보시고 예배를 최대한도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드린 열매, 이 열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뭐 과일을 하나씩 정해서 올리셨지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해에 지은 인생의 농사예요. 내가 드린 감사를 이 과일이나 이 곡식을 향해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어서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과실을 보면서 혹시 내 삶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인생 농사에 믿음의 비료, 주님을 신뢰하는 비료를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이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서 저는 이 한 해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감사의 고백, 이 첫 번째 요소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에서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뭐 주님 앞에 곡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추수한 것을 올려드리는 절기들이 있지요. 뭐 맥주절도 있고요, 장막절도 있습니다. 다 곡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 같아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항상 같이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감사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먹을 것과 우리에게 맺게 주신 열매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할 때 구원의 은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의 그런 시편이 있다면 몇 편이냐면 시편 118편이에요. 118편이 감사로 쫙 이어지는 시편인데 그 끝에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 제일 끝에거든요. 우리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계속해서 이 후렴구가 반복되어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놓치지 않고 삽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밧줄로 우리의 절기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제단 뿔에 동동 매서, 이건 붓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는 붓박이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 오늘 조금 더 나은 일이 있든, 오늘 조금 더 모자란 일이 있든, 내가 몸이 조금 아프든, 오늘 내가 기분이 좋든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에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표현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푸른 풀밭의 푸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싱싱한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곳. 생명의 이상적인 삶의 터전을 얘기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물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흐르고요. 급하게 흐르고 물이 많이 모이면 파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이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잔잔히 흐르게 되어지면 그 물은 파괴의 물에서 생명을 주는 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인생 농사를 짓는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 적절한 환경의 공급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씨앗을 심었다고 다 자랍니까? 물 안 주면 말라 죽고요. 너무 뜨거워도 타 죽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얼어 죽고요. 여러분들 이 농작물 하나 자라서 열매 맺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쌀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밥그릇에 붙어있는 쌀알 하나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왜? 쌀알 하나 그거 농사 짓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번 닿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참 귀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열매가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서 열매 귀한지를 모르고 살지만 실은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요, 열매 하나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파리 하나도 쉽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노력과 돌보심이 있어서 그 결실을 맺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결실이 맺어지는 인생의 농사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의 농사는 끝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열매를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감사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쭉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은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여서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인생의 결실을 맺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요.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나무에 딱 붙어 놓으신 거죠. 바람이 흔들려서 떨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열매 없는 올 한 해의 인생이 됐겠지만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무에 붙잡아 메어 놓으신 거예요. 붙잡아 메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안위하심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결실의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수록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중간에 결산을 받은 거예요.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이런 고백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두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감사해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감사함을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감사 그러면 과거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했지 그걸로 끝 이렇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셔요. 더 큰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왔다가 갈 때는요, 더 큰 감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나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삶을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23편 5절 우리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목자였어요. 목자. 그런데 5절 되면 하나님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인으로 바뀌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으신 주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잔치에 아무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예로움인데, 이 초청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저는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초청장을 하나씩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장이 무슨 초청장입니까?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감사의 예배, 제가 추수감사절의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감사 안에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선물로 받아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성도는 마땅하게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감사드리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초청장이에요. 올해 한 해 농사 참 우리 멋지게 잘 지은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인생 농사가 잘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인생 농사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더 영화로운 인생 농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운 인생 농사의 도장을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린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따른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바깥에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6절에 나오면서 시편 23편이 끝나요. 제가 왜 23편을 감사의 시로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형식은 감사의 시가 아닐 수 있어요. 감사한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감사시라고 얘기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3편이야말로 진짜 감사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23편에 들어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 번째 23편에 있는 이 감사의 요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평생 이 감사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감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의 날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참 추수한 것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에 표현하다 보니 누군가는 추수된 게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추수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감사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감사는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면서도 또 감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도 가르쳤지만 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결국에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결실처럼 복되고 복된 올해의 인생 농사, 풍년의 인생 농사를 다 짓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성도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그 인생 농사는 반드시 풍년입니다. 올해의 인생 농사의 기쁨으로 감사했다면 내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축복은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감사가 더 크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에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 감사한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큰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